좋은 주일, 참 좋으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멕시코 캔쿤이라는 중간 기착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역사를 같이 환영하면서 했을 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큰 은혜 받으십시다. 네, 공항 대합실이어서 좀 잡음이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도문 52번, 시편 118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교도문 52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매주일 하는 것처럼 두 가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으면 하는데요. 먼저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힘차게 노래하며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실 하신 내 아버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는 그 사랑 날 지키시며 우리
간주 듣고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찬양과 영광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사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저였네. 사랑의 주내 길 놓아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걸 살며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저마음에 사랑의 주내 인도하니 내 의심 내 꿈 늘 충만하네. 그 언제나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힘 몰로함에도 주께서 나에게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곁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 보소 걱정 되신 나의 주 나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되소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먼저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어떤 분은 멕시코에서,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실 텐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었다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에 대해서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중보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지만 언젠가는 단기 봉사 선교도 또 일정 기간을 들여서 드리는 선교도 그래서 보내거나 가거나 선교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늘 기도로 중보로 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때가 되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일상이 되는 선교 또 삶의 일부분이 되는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에 소음이 있고 또 예배 환경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집중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진심 어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놓고 길이 열리는 걸 놓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또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놓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또 결정해야 될 선택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질서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방향이 설정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금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저기 땅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며 그것이 또 다른 헌신과 발전으로 이어서 시작된 신앙생활을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해 나가며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기뻐하며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니 보내거나 하는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또 상상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이 마음 주님께서 아시고 눈을 덮하여 주셔서 지금은 물질로 또 기도로만 동참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시고 또 허락된 건강과 또 상황과 또 마음 가운데 순종케 도와주셔서 정말 선교가 특별한 헌신에 필요한 것도 맞지만 저희 일상 가운데서 정말로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건립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좋은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필요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부족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정말 감사의 물 부분하여 드립니다. 주신 분의 아버지 하나님과 식분의 물 부분하여 드립니다. 복음의 땅끝까지 진리되고 소망하며 천부와 구제의 물 부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먹을 씌우시고 구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구하며 이 모든 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멤버나 또 주보함이나 또 교회 주소로 하지만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으셨거나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헌금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고백하시면서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 주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세계 복락한 천국의 그 길을 만백성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하늘복 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빌면 정말로 그 복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비한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멕시코에서 치아파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차가 있어서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예배드리는 걸 실황으로 보내주면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벌써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손주들도 있으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또 본문에 맞게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누구나 경험은 한 번쯤 있었을 텐데요. 어린 시절에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자다가 눈을 뜨면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간이지만 방 안에 깜깜해서 나 혼자 있어서 무서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깜깜한 밤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잠들기도 하고 엄마 하고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을 켜놔 달라고 자기가 잠들 때까지는 절대 불을 끄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두움을 무서워하지만 어른들은 오히려 어두움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둠 속에서는 어떤 것들을 숨길 수가 있죠. 나의 실패도 숨길 수 있고 상처도 감쌀 수 있고 또 죄나 부끄러움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종종 어둠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빛이 있는데 언제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빛을 선택할 건가? 어둠을 선택할 건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니고데모야, 네가 빛 가운데로 나오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빛이 왔는데 아직도 어두움에 머물러 있어서 던진 질문이죠.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이죠. 성경 전체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들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놀라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가신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이러면 그 당시에는 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패하고 상처 입고 심지어는 죄 지은 죄인들을 포함한 그런 타락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 존재들, 상황들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는 사랑, 조건이 따르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내가 니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시간도 내어주죠. 물질도 내어주죠.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나눠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손녀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시간도 보내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가장 좋은 공부다, 경험이다, 친구다 있으면 꼭 그것을 경험시켜주죠. 이렇게 사랑에는 나보다도 그 사랑을 받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을 눈높이를 맞추고 섬겨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떤 필요였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 죄 때문에 각기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그 갈 길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게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17절 말씀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보내셨대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실수하면 벌 주고 넘어지면 그것도 못하냐고 꾸짖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판하러 오셨다. 아니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고, 정죄하고 그것도 못해 라고 혼내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그 어려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굿뉴스, 가스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그러나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고 살핍니다. 환자를 혼내키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죠. 환자의 아픈 것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치료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픔에서 고치려고 하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문진하고 돌아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러 오신 의사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중립지대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믿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복음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결단을 요구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단이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하고 다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믿고 따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하신 기다렸던 소망했던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가 됐죠. 그래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할까요? 자, 그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1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빛이 있는데 사람들은 빛을 선택하기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대요. 사랑했대요. 선택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불어서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식의 방식을 더 사랑합니다. 빛이 싫은 이유는 빛이 우리들의 연약감을, 우리들의 본질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 손주들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에서 재밌게 놀고 인형을 또 장난감을 막 어질러 놓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할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어질러진 것을 숨기고 싶잖아요. 얼른 문을 닫고 숨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들키기 싫기 때문이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몸은 커졌고 세상을 아는 지혜는 많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책감, 나의 잘못들, 다른 말로 죄만 커졌을 뿐이지 숨기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분노를 숨기고 미움을 숨기고 상처를 숨기고 죄책감을 숨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 우리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왜요?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머물고 죄책감 가운데 머물고 자꾸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숨기고 거짓된 삶 살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 가운데 나오라고 한 것은 우리를 혼내키려고, 죄를 들추려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처받고 깨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께 한번 물어보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 그때 주님께 돌아오면 참 잘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과거를 반추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 후회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그 사랑을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떻게 빛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또 관계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자.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당연히 여기며 사랑을 표현하지도 감사를 얘기하지도 않을 때가 많죠. 오늘은 파더스데이 아닙니까? 그동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사랑,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얘기하지 못했다면 아빠에게 해보는 날이잖아요. 감사를 표하는 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님, 어머님, 형제들에게 심플워드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직워드라고 미국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빛 가운데 언어로 어둠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길 한번 다짐해 보세요.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하도록.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속임수 하나, 작은 타협 하나, 뭐 이것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한번 버려보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살겠다. 여러분, 빛은 큰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 작은 순종, 작은 도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빛을 어디 산 밑이나 어둠 가운데 내버려두고 숨겨두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그 작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둠이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빛이지만, 작은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향력, 어둠을 물리치고 정말로 빛된 자녀다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상종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있습니까?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즉시로 다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떠오르는 상처, 아픔, 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이가 박박 갈리는 왼수 같은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저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는 이 마음에서 건져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먼저 마음에 결단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부터 생각부터 말 하나, 표현 하나를 조금씩 하나님께 요청하며 도움을 구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빛은 완벽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같아요. 회개라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자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숨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생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꼭 물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엄마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질문에 자세하게 대답해 주세요. 옛날 얘기하듯이 그 당시 어땠는지 감정도 얘기해 주시고 상황도 얘기해 주시고 그 전과 그 후에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과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엄마 아빠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전해져서 시작된 신앙생활이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 한 2분간 결단하고 다짐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또 하나를 붙잡으세요. 떠오르는 생각,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떠오른다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려우니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확신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어둠을 더 편하게 여기며 살아옵니다. 상처를 숨기고, 죄를 숨기고, 두려움을 숨기고, 연약함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빛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숨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결단하고 선택해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오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부관계가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모와 자녀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가 빛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욱더 풍성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학교와 관계 가운데서도 정직과 사랑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결단합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 되게 하시고 언젠간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줄과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하심을 힘차게 고백하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요일 오후인데요. 돌아가는 27일까지 계속해서 치아파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경험되고 또 체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항 대합실에서 해서 잡음이 많은 것 너무 죄송하고요. 돌아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얻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혼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떠한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달면한 날까지 함께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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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